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가셔서 친척의 결혼식에서 처음 기적을 베푸시고 또 뒷이야기는 성전에 가셔서 노끈으로 성전을 청결하시는 그 메시아의 신성과 위엄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복음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가 언약을 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그분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 하나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서 예수님의 존재가 내 존재가 되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삼위일체 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임재하셔서 같이 동행하시고 같이 살아주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자아와 악한 영들을 삼위일체 영이 몰아내 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신랑으로 여기에 오셔서 같이 살아주시겠다는, 그리고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런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는 자꾸 밖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내가 죽고 부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내가 연합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취한 것은 내가 성취한 것이고, 예수님이 완성한 것은 내가 완성한 것이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것은 내가 죽고 부활한 것이고, 예수님이 승천한 것도 내가 승천한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결혼식 장소인 가나에서 결례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서 첫 기적을 행하심으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으로 다 깔려 있습니다. 독수리가 창공을 높이 날아서 그 모든 만물을 바라보듯이 한 인간으로 오신 그분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난감한 상황을 마리아가 급하게 알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다가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 마리아는 종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하라고 말을 합니다. 마침 그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물 항아리 6개가 있는데 예수님은 항아리에 물을 일단 가득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연회장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더 그렇게 맛있냐고 주인을 칭찬합니다. 이 첫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니까 그 광경을 목격한 그 사실을 아는 종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욱 믿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간에 주님께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해요.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이 세상을 다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가져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면 영광을 보게 되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볼 때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는 항상 문제가 생기고 한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네.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더디다. 그러면 기다리라는 사인입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원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걱정과 조바심으로 보낸 하루는 포장도 뜯지 않고 버린 선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얼마나 걱정과 근심으로 사는지 몰라요. 네. 너무나 아깝습니다. 믿음으로 드리고 순종함으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있으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 속에 좀 영적인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신 포도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더 놀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포도주로 피로 맺어지는 결혼식,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를 먹어야 산다.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를 믿고 순종해야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참된 신랑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살과 피를 주셔서 맺어지는 그 결혼식이 참된 결혼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계시록에 예수님이 그 재림하실 때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예. 이 예표죠.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제 재림해가지고 와서 온전한 결혼식을 성취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연합입니다. 네. 근데 이거에 이어서 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장사치들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다 쫓아내심으로 성전의 주인이 바로 자신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이게 절기가 되면은 양과 염소를 가지고 전 세계에 와서 제물을 드립니다.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준비한 양과 염소가 흠이 생기기 때문에 이 성전에 도착했을 때 새 것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유대 화폐로 바꿔야 하기에 환정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과 결탁해가지고 폭리를 취하고 있었어요. 장사소굴이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노끈을 만들어가지고 이들을 다 쫓아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울 것이라 그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 성전은 헤롯이 46년간 유대인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세운 성전인데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운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시기에 이제 이 보이는 성전은 없어질 것이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새로운 참 성전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겠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보이는 회록 성전은 참 성전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만 임시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셔서 오셔가지고 죽음과 부활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참 성전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을 성전 삼아서 나의 거짓된 자아와 악한 영들을 청결하면서 그분이 나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네. 참 성전이신 예수가 참 자아가 되어주시고 새 자아가 되어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성전은 구약 가지고 보이지 않는 참된 성전, 예수님과 우리 하나된 우리가 바로 신약의 참 성전입니다. 놀라운 비밀이죠. 네. 그거를 지금 얘기할 때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것을 나중에 보고 깨닫고 그 말씀이 가나의 혼인 성전 청결할 때 그 말씀이 그거였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 믿음과 순종으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의 그 참된 포도주로 우리는 결혼을 맺고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는 것.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 안에 새 성전이 완성되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서 같이 동행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또 계속 여기서 채워집니다. 예. 우리 약한 영이 방해하기도 하고 내 자아가 세져서 교만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살과 피와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를 밀고 들어오셔서 여기를 청결하게 하시고 장악하셔서 그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정결한 신부로 만드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어떤 환경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씩 걸어나갈 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공궁하며 절망하며 낭망하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살과 피로 예수님의 참자와 새 자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거짓된 것을 다 몰아내시고 또 청결해 주셔서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결한 신부가 되어 온전한 참 결혼식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또 그분을 사모하는 그런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